이 시간 피아노 쪽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20일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저희들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홀로 구원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오늘도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송영 5장 찬송가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18번, 구주강림 4번입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4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104장, 찬송가 1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들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온유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리라 교만하게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순전하고 흠이 없이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의 절기를 앞두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드리시는 양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오늘 저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하는 대강절이라는 제목으로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대강절기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좀 우울한 생각이 들고 또 속상한 것은 성탄절을 5일 앞두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축하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시기에 수도권과 또 거리두기의 2.5단계 확산, 3단계로의 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날들이 자꾸만 우리를, 그 뉴스들이 우리를 자꾸만 속상하게 또 침체되게 만들고 있는 그런 2020년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앞두고 사실 어색하고 속상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맞는데 오히려 호텔 혹은 쇼핑몰 혹은 백화점 등에서 더 화려하게 치장한 트리들과 또 성탄을 맞는 수많은 상인들의 그 성탄절기의 행사들로 인해서 성탄의 의미가 조금씩 퇴색되어지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성탄절 때마다 그런 뉴스가 참으로 안타까웠지만 올해는 더더욱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더욱더 모이지 못해서 성탄절기를 각 가정에서 보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과 또 답답함들을 경험하기에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성탄절과 연말연시기에 더더욱 마음이 안타까운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성탄절기가 되면
각 가정들이 경쟁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느라 정말 이 집이 잘했나 저 집이 잘했나 내기하듯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이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또 미국이란 나라의 기반 자체가 기독교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 성탄절을 얼마나 또 화려하고 멋지게 가족들과 보내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또 특별히 올해 2020년 한 해는 우리가 가정들 가운데서 가족들과 함께 그 성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가족들과 그 성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사실 성탄절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만의 축제가 아닌 온 세계인의 축제가 된 것을 꼭 부정적인 눈으로 볼 필요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웃고 살기 힘든 올 한 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매년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웃을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어려운 뉴스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들려오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은 가운데 성탄절 하루만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우리 교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또 다른 방향으로 내보내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분명히 귀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지만 그 성탄의 의미의 참된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성탄으로 인해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진정한 참된 의미가 있는 날로 성탄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진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지만 성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마음으로 올해는 교회도 가지 않고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니 그래 성탄절 마음껏 세상 사람들처럼 즐겨보자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탄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이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 어떻게 그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그날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맞춰서 예수님의 뜻을 기리며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위해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성탄 감사헌금을 준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33년 동안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 대속과 구속과 또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 의미를 되새기며 성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을 준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지금도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탄절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성도가 준비해야 할 준비의 내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준비 가운데 우리가 먼저 우선해서 해야 될 준비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를 구속해 주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고백하는 그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자 그렇게 다리를 놓아 주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바로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그 질문에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강절 4주간을 지키며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 4주차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은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는가,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분명히 준비하는 성탄절, 이 성탄절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우선 되어져야 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편적으로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도 열심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도 꾸준히 기도도 하고 때때로 금식도 하며 헌금도 잘하고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들을 분명하게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 생활이 열심을 내는 것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내 안에 그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대강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믿음의 준비와 관계된 중요한 내용이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섬기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칭찬할 만한 믿음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은 너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들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귀신들도 그건 알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려면 그냥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귀신도 가지고 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상당히 당황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사탄도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발전되어져서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사실을 아는 것이 사탄이나 우리나 귀신이나 우리나 똑같이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과 차원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기독교는 신앙의 1차적인 단계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1단계입니다. 1차적인 단계. 그러나 이 1차적인 단계에서 끝나는 그것은 사탄 마귀도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1차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좀 더 깊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1차적인 단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한 믿음의 1차적인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실천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이란 1차적인 단계인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맺은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제 신앙인 된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내용들을 내 밖으로 보이는 것, 나타내 보이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성탄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무시한 채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흥청망청 보낼 때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지금 코로나의 상황인데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증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동안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용을 세상과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신앙적 실천 행위를 믿음의 전진이라고 하고 믿음의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내용 그대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이 없는 몸은 어떤 몸이다? 죽은 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귀신들도 한다는 거죠. 귀신들도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다? 행함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밖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말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함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만큼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내 삶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타내 보여져야 할 자리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내보여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도 좋지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일 때 믿음이 행함이 되고 행함이 실천이 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가 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기 위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썩어지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자리가 어디냐?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나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 보여야 할 자리인 세상이나 이웃들을 향해 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글을 SNS를 통해서 보고 또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흥동성당에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있는 사역을 하시는 프랑스 신부님께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이슈가 되었던 벤츠를 타고 오셨던 모녀라고 표현했는데 아주머니와 할머니 두 분입니다. 오셔서 노숙인들을 나눠주는 밥을 받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일들이 공분이 일어날 이유는 그거죠. 벤츠를 타고 노숙인들의 밥을 나눠주는 곳까지 와서 공짜로 나눠주는 그 밥을 받아간 행동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기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헌신하며 봉사하는 수고로이 땀을 흘리는 사람들의 노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 노고를 통해 그 도시락이 전달되어져서 한 끼를 간신히 구해서 먹어야 되는 노숙자들의 삶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무료로 밥을 준다라고 하는 것 하나에 그냥 공짜 밥을 도시락을 가져갔던 그 모녀의 행동들, 그냥 와서 받아갔다고 해도 일반인이라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텐데 벤츠까지 타고 그곳에 와서 도시락을 받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답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건데 왜 우리는 못 받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사코 도시락 2개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되어졌습니다. 그분들을 그 벤츠를 타고 온 그 사람들을 향한 질책과 수많은 댓글들 너머에 더 그 사역을 돕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남모르게 후원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조용조용 남몰래 행동하며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자리를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신앙이라고 바르게 고백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강절기를 보내며 성탄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과 같은 내용 신앙을 나타내는 거죠. 즉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자리가 다른 사람들, 이웃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 내용이 이웃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똑같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빛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듯이, 그리고 소금이 자기를 녹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되어지듯이, 진정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세상에서 이웃들의 연약함을 도와줌으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1차적인 단계, 귀신들도 알고 있는 1차적인 믿음의 단계에 입으로만 하는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 말조차도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과 내용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의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다시 종말의 때에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빛과 소금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와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은 영하 40도가 넘어가는 그 설원에서 사냥하면서 얻은 고기들을 자기만 먹지 않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합니다. 특별히 노인이 되어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는 더 많이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왜 그 길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추운 날씨를 감안하면서 사냥한 것들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눠줍니까? 라고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눠주어야 언젠가 내가 일할 수 없을 때 누군가도 나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에스키모인들은 지혜롭기도 하지만 또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도 그렇게 얻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행동하는 지혜로운 사실들, 계산적인 행동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런 에스키모인들만큼만이라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실천하는 대강절기, 성탄을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신앙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이웃들, 성도들을 돌아보면서도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강팍함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런 삶의 자세와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재확인하고 고쳐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그리고 내가 알고 깨닫게 된 내 안에 나만의 1차적인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믿음을 실천하는 대강절기를 통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실천하고 행동하는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함께 적은 도움이라도 좀 나누어주고, 한 주간 동안 혹시 등 돌렸던 이웃들이 있다면, 혹은 주변에 등을 돌렸던 이웃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손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화라도 한번 하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무관심했던 이웃들에게 관심을 좀 표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기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인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금년 다가오는 성탄절도 의미 있게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전화하며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성탄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성숙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몸이 움츠러들듯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1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며 대강절기 4주차를 보내며 네 번째 마지막 주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코로나19가 확산되어져 나아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각각의 자리와 처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예배와 정성과 귀한 예물을 주님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생업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11조 예물이 점점 더 많아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저희들이 마음껏 충성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라서 감사할 일들이 적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향기가 풍겨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며 올려드릴 때에 선교 예물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건축 헌금, 전도 헌금, 또한 일천 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며 또한 많은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도우며 또한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일들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천번제 작정하며 기도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밥을 먹을 때마다 성미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성미를 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기도하며 성미를 드리오니 하나님 그 성미를 통해 하나님 저희들의 가족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들이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또 육신의 약한 질병과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영혼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할 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나타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풀고 떠나갈 수 있도록 악한 사탄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군복무주인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혹한기 저들이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군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청년들 또한 각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들 각각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이 정말로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근무를 마치고 잠깐 돌아와 국내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사 또 그들의 앞길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는 청년들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며 각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만이 넘쳐나는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험생들로 시험을 마치고 합격자 발표를 준비하며 또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생활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을 맞이하며 저희들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장로님들의 삶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영향력들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내년에 더욱더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는 밑거름을 잘 마련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각 가정 속에 성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29일까지 비대면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으로 인해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 교회 행사와 또 교회 행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를 통해 영상 예배로 진행되게 됩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성탄의 의미를 깊이 기억하고 가정에서 시간을 지켜서 또 거룩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50차 사무총회가 당회 결의로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무총회 성원 구성을 위한 위임장 및 안내는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연기 및 또 문자, 카톡 위임장 작성 등의 안내를 카톡방이나 문자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목요일 밤에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몰라서 정책들을 수렴해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마감하고 21년을 예배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공지를 기억해 주시고 또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 성옥교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찬송 2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대강절이 되기를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업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각의 그 가정들 위에와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